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한국의 교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2023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니망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익을 보면 눈앞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 의리를 잇는다라는 견니망의를 뽑았어요.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은 견니망의가 아니라 견니사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뭘 생각해요? 의로움을 생각한다라는 게 논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로 이익이 있을 때, 눈앞에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말 의로운가, 선한가를 먼저 생각해라. 그 이익을 취하기 전에. 이 견니사의의 정반대말이 견니망의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의리도 선함도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빛은 점점 희미해져만 보입니다. 처음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정착할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희망이 절망으로 변합니다. 빛은 사라지고 온통 어둠뿐이 돼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뿐인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2024년부터 새롭게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2023년 교회표도 출애굽기 가운데서 선정했어요.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뽑았는데요. 같이 한번 2024년 교회표 같이 한번 제창해 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2024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첫 설교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책의 이름, 저자, 기록 연대, 목적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개론 또는 개간이라고 그러죠. 대략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의 이름이 한글 이름은 출애굽기예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책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보면 벨레 쉐모트 이렇게 항상 얘기 드리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출애굽기 첫 단어를 그대로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이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제 번역됩니다. 그때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2년에 보면 그때 엑소더스가 돼요. 보면은 엑소더스는 뭐냐면 엑스 밖으로라는 뜻이고 오도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 아니면 출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추아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자를 이렇게 한글로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살리지 못했어요. 사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출이라는 단어가 출발하다, 탈출하다라는 뜻도 몰라요. 이 애굽이라는 아이지가 이집트라는 것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출애굽기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로 보라면 이집트 탈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이집트 탈출기구나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은 1장부터 18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가 18장까지의 기록이고 19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11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역사적 사실 중에 출애굽기의 초점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있어요. 출애굽기의 초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보면 그리고를 뜻하는 시브리어 접속사 바브로 시작해요. 얘입니다. 얘. 꼬다리 있는 애. 약간 좀 애매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는 혼자 독자적인 책이 아니라 창세기랑 연결되고 레위기를 이어주는 책인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를 안 누르시면 돼요.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바깥에 놔두시면 제가 누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예. 다시 한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아예 바깥으로 내보세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찍어주세요. 예. 그거를 안 건드리시면 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6절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과 입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시작이 히브리어 바브 그리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의 죽음과 입간이 끝이 아니라 그 요셉의 입간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제 그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모두 죽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고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출애굽기의 초점이고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5권의 책이 아니에요. 5권으로 된 하나의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게 나뉜 게 아닙니다. 이 오경을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불렀죠. 그리고 우리는 오경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의미를 담아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증거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구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면 모세의 책, 모세 오경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 이야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출애굽기가 모세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애굽기를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보면 문서설이라는 그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문서설은 모세오경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한 문서를 후대에 편집했다라는 가설이에요. 가정으로 설명하는 거죠. 문서설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문서설을 공부해보면 나름대로 일리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일정 부분 공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세계적인 석학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신학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책은 성경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서설은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출애굽기를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도 출애굽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당사자였으며 또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출애굽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는 전통적으로 1446년부터 1406년 주전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연대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연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솔로몬 4년이다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등극할 때가 주전 970년입니다. 그래서 970년에서 4년을 빼면 966년이 돼요. 주전. 그러니까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480년을 빼야죠. 그럼 몇 년이 돼요? 주전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1446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1406년까지 그 사이로 출애굽기가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 기록됐을 것이라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예요.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나이부터 40년 그 사이에 1446년부터 1406년 주전 그 사이에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만에서만 그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또 기록했다. 그리고 또 신명기나 다른 데도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을 기록했어요. 물론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자기 죽음까지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 이야기는 후대에 추가된 거예요. 물론 오경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록 모세가 자기 죽음을 미리 알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로부터 이 오경이 전승되었고 그걸 통해서 후대에 기록하고 후대에 혹시 첨가했을지라도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작을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은 제가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앞에서 말씀드린 그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구속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을 세운 박승호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만나는 문제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인생의 문제와 그 해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와 파라오로 상징되는 사탄과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면 출애굽기 6장 6절의 속량이에요. 속량이란 종으로 팔린 사람을 값을 치러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량에는 석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 그 자손을 하나님이 파라오의 손에서 석방시킨 이 출애굽 사건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한, 십자가를 통한 대속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구속사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복음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설교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방인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후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조건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거창하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